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자, 언젠가도 부활주일날 한번 따라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부활절 되면 아침에 첫 길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안 하고 부활절만 하는 인사가 있어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티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인사말이 그래요. 아침에 나와서 부활절날 첫 인사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또 받아서 답을 대답하는데 알리시아 아네스티 그래요. 그러면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헬라어로 해볼까요? 한국말로 할까요? 표정 보니까 하지 말자고요. 알았어요. 자, 한국말로 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하셔야 되는데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저는 헬라어로 할 테고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해도 아직 안 외워주시는 분이 계시면 곤란해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아멘. 그래요. 근데 믿기는 믿어요? 글쎄, 왜 나만 안 믿어지지?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 구약, 옛날 약속, 그 약속은 뭐냐?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올 거다. 근데 진짜 왔어요. 구약은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신약,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가시면서 다시 오면 천국과 지옥으로 너를 데려가는 심판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재림의 약속인데 신약은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이 많아요.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스토리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 심판, 천국, 지옥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생 삶의 설명서, 매뉴얼이 신약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믿을 수 없는 기적 스토리가 두 개 담겨져 있는데 구약에는 창조의 기적이 나와요. 우리는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창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대. 아니, 우리 학교에서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고 진화론 배웠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됐대요. 우리는 이 지구가 큰 운석이 떠돌다가 빵 떨어져 나와서 137억 년 동안 도는 가운데 땅이 식어서 빅뱅 이론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대.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조의 기적도 믿기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신약의 기적은 죽은 사람이 부활했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쓸데없이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갖고 태어나서 30년 동안 쎄빠지게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대.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근데 그 인간 청년 33살 먹은 베들레헴의 사람이 부활했대. 이게 신약과 구약의 스토리예요. 이걸 믿으래요. 적어도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조금 학교 좀 다녔으면 도저히 믿을 만한 근거가 여기에 없어요.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는데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예수님 설교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고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베다니에서 살려준 현장에 같이 둘러서서 구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 낙향하고 살아났다고 막 떠드니까 안 믿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부활절을 지킨다. 부활절 헌금을 갖고 와서 내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쎄 이걸 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바보짓들을 한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는 문장으로 질문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짝퉁, 가짜다, 헛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 그거 뻥이야, 가짜야. 목사가 헛소리 해갖고 돈 헌금 걷어갖고 생활비에 사는 직업의 종교 장사꾼의 하나지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다 헛것이고 이 세상에 살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끝이다. 천국과 지옥 없다. 사기쳤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지금 벚꽃 구경하러 진해 가야지 여기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딜럭스한 호텔에서 좀 돈 좀 쓰고 인생 좀 즐겨야지. 그거 뭐 헌금하고 목사 치닥거리 하고 앉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나? 사도 바울이 그래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하나 제가 명쾌하게 믿던 안 믿던 듣던 안 믿던 말은 할게요. 부활을 믿은 사람만 부활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교회 목회 50년 하고 그 교회 70년 80년째 다니고 있는 장로님도 지옥 갑니다. 뭐 때문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농담인데 어저께 저녁에 우리 학생들, 우리 신학생들 몇 번 어려운 학생들 불러서 수업 끝난 다음에 내가 맛있는 저녁을 묵은지 김치찌개를 사줬어요. 그리고 나서 애프터 타임에 커피를 했는데 자기들은 커피를 안 먹겠대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그러면서 교수님은 저녁 시간에 커피를 드셔도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잠을 자는데 그대는 커피를 먹으면 왜 못 자느냐? 난 커피 먹으면 못 자. 믿음대로 되는 거야. 나는 커피 먹어도 자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나는 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농담 반, 진담 반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우스꽝스럽게 했는데 다시 진언할게요. 부활을 믿은 사람만 부활합니다. 교회를
50년 다녀도 80년 다녀도 다녔을 뿐이지 부활 글쎄 하고 고개 흔드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서 있습니다. 왜? 부활을 안 믿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또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부활 안 믿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낙오자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약속대로 믿으세요. 신약, 구약, 약속. 이것은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은 부도낼 수 있어요. 약속 미스테이크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부도내는 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주격신이 비너스를 섬기다 보니까 1000명의 무녀들이 1000명의 무남동들과 섹스 파티하는 것이 한 달 동안 제월의 비너스 여신의 축제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기에 1000명의 제녀들은 나머지 11달 동안은 제월이 아닌 11개월 동안은 이렇게 나와서 생계 유지를 하다 보니까 거리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시가 많이 부패하고 있었어요. 항구 도시가 갖는 특색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근데 이 생활을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는 그냥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들이 주격으로 섬기는 신에 대한 하나의 예배 행위일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음란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고쳐야지. 180도로 바뀌어야지. 근데 안 바꾸는 거예요. 옛 생활, 옛 습관, 교회 다녀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1시간이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 속에서는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 있는데 그대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저렇게 듣는 것하고는 충돌이 일어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의를 봐서 화해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노이즘이 들어왔는데 뭐냐면 이원론.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지는 거니까 음란해봐야 영혼이 음란한 게 아니라 육체가 음란하는 거니까 이거 썩어버릴 거니까 내 영혼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고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음란은 육체가 하는 거지 내 영혼이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괜찮아 라고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동안은 내 멋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영적인 모임이니까 그냥 영적인 교제만 나누다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또 육적인 삶은 육적인 삶으로 따로 살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요. 사대교회처럼. 남들이 볼 땐 멀쩡하게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얼굴에 마사지해서 빠르르 해가지고 잘 다녀요.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향락 쫓아가는 빤지르한 그 인생 속의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 생명이 끝나는 날이죠. 죽음을 맞이하는 날, 심판날, 살육의 날, 그때까지 어떻게 사느냐? 마음이 살찌게 살았다. 사실 예수님이 설교하신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데 마음이 살찐 자가 마음이 배부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천국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렇다면 육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로 살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은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밖에 육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거라고요. 일본 목사님 가운데 가가와 도요히코 하천풍온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4살에 아버지 죽고 5살에 엄마 죽어요. 5살의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더부살이처럼 이렇게 친척집에 살다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이 와서, 그 당시는 폐결핵이면 거의 100년 전 시대 사람들은 폐결핵이면 죽는 거예요. 폐결핵이 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2년밖에 못 살 거라고. 신학교 2학년 학생이 2년밖에 못. 그래 이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아니, 나 어렸을 때 5살 때 고아 만든 하나님, 그래도 그 하나님에서 충성해 보겠다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고 했더니 폐결핵으로 날 죽여?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평생 그분 앞에 봉사하다가 죽자. 그래서 자기가 고베 출신인데 고베 빈민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2년 3년 더 사는 기간 동안 고베 지역의 빈민촌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죽어야지 그랬어요. 7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50년 더 살았어요. 100년 전 시대 사람 치고는 72세까지면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말에 생즉사 사즉생, 주님 성경에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삶의 비중, 가치,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선교사님 아들 가운데 홍이삭이 떠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참 아름다워라를 편곡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또는 주님의 세계 이런 제목으로 노래하는데 가사말이 괜찮아서 제가 가사말에다 옮겨봤어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부활한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곳이겠죠. 새하늘과 새 땅.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것. 우린 사람이 내숭을 떨어야 되는데 솔직하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내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것,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의를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죠?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비록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좋겠죠. 세상은 항상 말합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이 길은 좁은 길이고 불편하다고. 넓은 길로 가라고. 곱기 고운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왜 예수 찌질궁상 예수 믿냐고. 응? 주일날 이렇게 날 좋은데 예배당 가서 찌그러져 앉아서 뭐 하냐고. 그렇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것.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20살 먹은 청년이 어떻게, 저거 가사를 자기가 쓴 거거든요. 곡을 자기가 만들고. 저런 가사를 지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선교사 아들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그 가사말에서 자기가 깊은 은혜와 영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신앙생활은 맨날 넘어질 때 있고 시험 들 때 있고 뭐 좌충우돌할 때 있고 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예배당도 옮겨보고 목사도 바꿔보고 공동체도 바꿔보고 수없이 넘어지죠. 근데 계속 걸어가요.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너 왜 그렇게 사니? 바보처럼 똑똑하게 너를 위해서 살아. 인문학은 그잖아. 너를 위해서 살아. 왜 남을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 살아야지.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좁은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곳은 바로 어떤 동네, 이곳은 바로 어떤 동네, 이곳은 바로 어떤 동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세계라. 그래요. 이 노래하고 나서 그 유튜브 보게 되면 노래 가다만 밑에 댓글들이 막 올라와요.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나도 살고 싶다. 이렇게 쓴 댓글도 있고요. 당신의 그 젊은데 말이야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당신의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봐야겠다. 뭐 수백 개의 댓글이 걸렸는데 댓글이 다 보니까 홍이삭이 선교사더라고. 홍이삭이 선교사야. 그 가사말 속에 그 멜로디가 뭐 리듬 있고 신나고 좋지도 않아요. 지루하고 졸릴 정도의 그냥 밋밋한 멜로디에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음악의 문외한이라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니네들 마음에 만약에 그리스도를 임금님 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 삶이 거룩해야 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너 왜 예수 믿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 왜 예수 믿니? 너 왜 교회 다니니? 라고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할지 믿음의 확신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준비하되 건방 떨지 말고 그냥 온유하고 그 다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두려움으로 전도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들의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까? 근데 선한 양심은 이중어법 같아. 왜냐하면 양자가 착할 양자고 심이 마음 심자거든요. 착한 마음을 양심이라 그래요. 근데 선한 이중으로 강조한 것 같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해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주제에 뭐 그런 짓 한다고 뭐 지가 뭐 아이고야 꼴값이다야 이러고 선한 일 했는데 그걸 뒤에서 욕지거리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욕하는 사람들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게 냅둬라. 나중에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하고 부끄러운 입을 벌리고 비난한 건지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그래도 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서 욕먹어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다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셔.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해가지고 고난받아. 이건 쌤통이죠. 고소한 거죠.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는 지 죄값 치르는 거니까 이런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인데 복음을 위한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죠.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3년 전에 성남 모란에서 지하 2층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8분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 우리 유건치 집사님이 헌금을 5천만 원을 갖고 왔어요. 김영윤 집사님이 2천만 원 대구에서 7천만 원을 헌금을 갖고 왔고 6천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을
지하 2층을 한 50명 앉는 자리 얻어서 빌려서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몇 명 안 되는데 그 돈을 5천만 원 헌금했었던 그분이 목사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내 돈 돌려달라 그랬어요. 5천만 원 나 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한테 주고 내가 차용증서 써준 게 아니니까 헌금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시라고. 그리고 내가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여기서 몇 년 계시다가 그분이 나가서 그 교회 목사한테 이거 개척할 때 보증금 우리가 무조건 다 줬으니까 그 보증금 내가 헌금한 거니까 돌려달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자기가 가져갔다고 그래요. 후문에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돈 남았어요. 왜냐하면 5천만 원 헌금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6천만 원으로 거기 사실은 자기는 5천만 원 헌금했는데 여러 사람 돈이 묻어서 6천만 원 보증금이니까 1,000만 원 더 이자 쳐갔어요. 그러니까 손해본 거 없죠. 가져갔어요. 개척하고 한 서너 달 지났을 때예요.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야,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핀다는 것은 내 인생이 한심스럽고 불쌍하다. 다시는 저런 인간 보고 싶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동기가 나한테 교단 신문을 보내왔는데 교단에 광고가 났는데 한 5, 600명 모이는 방배동에 있는 남부교회 후임자 은퇴한 다음에 모신다고 나한테 여기다가 이력서를 넣으라고 추천서 써주겠다고. 그래서 아유 그래 이거 때려치자 이 못난 것들하고 내가. 그러고서는 남부교회 이력서를 넣고 나 후임으로 가겠습니다. 개척 2-3달 만에 접으려고 그랬어요. 거기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40명이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2분을 결정했는데 2분 며칠 날 면접하는데 우리한테 청빙위원회 한 12명 정도 있는데 와서 우리가 질문할 때 목사님 대답 좀 해주시고 이렇게 면접 보는데 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20분,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 20분, 이게 40분 동안 우리가 토요일 날 면접하고 그리고 최종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 결재 승인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20분 동안 여러 가지 묻는데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청년부 대표, 안수집사 대표, 장로님들 6명, 뭐 이래갖고 한 12명, 13명이 쭉 원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목회 이야기, 앞으로 비전, 꿈, 뭐 이런 거하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우리 동기 목사가 전여섭 목사라고 협동 목사로 신학대학의 대학원장이니까 자기는 목회를 안 하니까 그 교회 협동 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교회 협동 목사 신학 박사니까 청빙에 관한 자문을 그분에게 구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여섭이가 나한테 저녁에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2명 가운데 너를 청빙에서 결정하기로 했어. 야, 축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담임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의 최종 승인이 난 다음에 축하받을 일인데 아직은 청빙위원들이 결정해도 장로들이 교인들이 다 해도 결국은 원로 목사님이 최종 도장 찍어야 되는데 나는 그 원로 목사님 일면식이 없어. 뭐 밥은커녕 차 한 잔 마시면 그도 누군지 나도 그가 누군지를 몰라. 같은 교단에도 저는 23년 동안 해외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그분하고 교제권이 벌써 연배가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내일 보자. 그러는데 월요일 날 떨어졌다고 연락이 오고 다른 분이 되신 걸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 13년 전 이야기인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교회가 그 사이에 지금 3번째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신임 투표 같은 거 해서 떨어지니까 한 3-4년 있으면 또 권태기 오잖아요. 교인들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또 투표해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고. 또 왔는데 또 해서 한 4-5년 하다 보니까 권태기 오니까 또 쫓아내고.
그래서 3번째 지금 담임 목사가 바뀌어 있어. 교회가 왜 그렇게 되지요? 우리 안에 자명한 답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부활의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얘기하는 그 인간들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냄새가 거기서 풍기는 거죠. 우리 동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손 목사는 그 교회 안 가기를 잘했어. 그래요. 왜? 너 네 성격대로 목회하면 그 교회에서 한 달 만에 쫓겨나. 친구들이 제가 불칼날칼인 거 알잖아요. 그냥 킵고잉이잖아요. 돌직구잖아요. 타협이 없잖아요. 또 하려면 똑바로 하고 그만두라고.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내 성격을 알고 너는 갔으면 한 달 만에 쫓겨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까지 갔다 왔으면 4번째 바뀔 뻔했어요. 어쨌든 개척했을 때 헌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인간이 있으나 또 좋은 목회자 모시겠다고 자꾸 목사를 바꿔보지만 또 자기 마음에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권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은혜가 안 돼갖고 설교가 영 안 들려가지고 무슨 설교를 그따구로 하나 늘 마음에 불만이 돼. 어디 부흥회를 참석하고 가서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이러고서는 와가지고 다시 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본인이 그분의 간증에 쓰기를 내가 은혜가 안 될 때는 은혜가 없을 때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게 들리지 않은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예배당에서 한 주 차이로 설교했는데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을지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건강하게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뭐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냐면 바로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거듭난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믿고 거듭난다면 우리는 남은 생에는 할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 에너지가 와요. 그러면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더 먼 거리로 자꾸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시고 마지막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감람산에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저 구절이에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 부활했어. 이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어. 이 말 해달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근데 1장과 그 다음에 8장 1절. 1장 8절, 8장 1절. 딱 엎어지신데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유대, 사마리아, 땅끝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면 1장과 8장 사이에 몇 장들이 쭉 있겠죠. 거기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부작용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직사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5,000명까지 부흥되니까 구제 사역 때문에 교회 재직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6장에 가서 임직식도 있고 그래서 임직된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말씀 사역이 탁월한데 그 설교가 너무 송곳처럼 나를 찔러.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너무 불쾌해가지고 너 혼자만 예수 잘 믿냐? 너만 영적으로 훌륭하냐? 에이씨, 설교 도저히 못 듣겠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여요. 7장.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8장에 이런저런 사건들 흐름 속에 성령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핍박, 환난, 역경으로 강제로 흩어버렸어요.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갔어도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본전이 속에 있는 게 뭐였냐?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가지고 저 동네에서 이 동네에 갖고 있었던 그 하트, 마음, 복음, 거기서 사부작 이야기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을 받드는 겁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래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으로 십자가에 대한 예언 내준 바 되었거늘, 내어주었죠. 십자가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빌라도 로마 군인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이는데 자기들은 사형 고난이 없으니까 로마 군인들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 사람을 통해서 손 빌려서 못 박아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부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설교 끝 언절에 그러면 우리가 다 어찌할꼬 했더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더하기 표잖아요. 생긴 게 십자가 더하기 표인데,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 관계는 이웃 사랑. 그래서 더하기 사랑 더하기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체,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 길도자예요.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방법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난 안 좋아, 그래서 난 이 방법 안 채택할래, 이건 미련한 방법이야, 이렇게 왜 죽어야 돼? 아니, 멋있는 하나님이, 거룩한 신이 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야? 이 방법은 안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 길, 방법이 결국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지가 미련한데 거꾸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도 감사하게 저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자랑이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십자가라고 하는 문을 통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과 재생은 다른데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또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 살렸는데 또 죽었어요. 장례식 2번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죽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저 원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인 우리도 죽으면 부활합니다. 재생하지 않습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 그렇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지중해 살았기 때문에 뭐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수도 없이 많이 다녀보고 유적지를 아마 횟수로 말하면 뭐 200번 가봤는지 300번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고고학자 이상 유적지를 많이 가봤는데 그 발굴하는 스토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들도 많이 사서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미라도 나오고 토기도 나오고 민가주택, 관청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 안에 밀알이 있는데 3,000년 된 거예요. 근데 그 밀알을 땅에다가 심었더니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상태에서는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드라이한 시리얼처럼 그냥 남아 있는데 요게 땅 속에다가 심어서 죽여버리니까 거기서 발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자연의 원리도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송철령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인용하셨던 부활의 성경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요. 장례식 할 수 있죠.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뭐 누구나 다 그걸 원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신약, 새로운 약속처럼 이 땅에 오실 때 만약 그 시대와 우리의 생존 시대하고 타이밍이 맞는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나 에녹처럼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괜찮아요. 부활할 거니까. 무릇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영원히 픽업받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그러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겠죠. 왜? 불가불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형체로 익스체인지 돼갖고 죽은 영혼들이 살려낼 때 그 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형체로 너희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어떤 한 수도원에 가게 되면 돌 비석이 있고 거기 비문이 쭉 써 있는데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이렇게 3번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수도사가 거기서 죽었는데 이 청년이 프랑스에서 소르본 대학 아주 유명한 데서 공부를 했는데 좀 가난했어요. 법대 마지막 학년인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저 등록금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학기인데 중단할 수는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부님이 그랬어요. 야, 이게 네 돈이구나. 그렇지 않아도 어제 누가 나한테 좋은 일에 쓰라고 신부님 그리고 돈을 갖다가 줬는데 이거 네가 그냥 가져가서 쓰면 되겠다. 돈을 받아가지고 신나서 나가는데 신부님이 물어요. 그 돈 가져가서 어떻게 쓸래? 등록금 내야죠. 등록금 내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은 법관이 되고 그 다음은 결혼도 하고 그 다음은 자식 낳아서 그 다음은 훌륭한 사람 되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 말고 결국 나 죽는다는 얘기하는 것 같으잖아. 그래서 청년이 먹먹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다음은 너도 죽어. 그 다음은 너도 죽어.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예, 알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등록금 내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머릿속에 떠나잖아요.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법관 되는 것보다 지식이 없어도 가진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수도원에 다시 돌아와서 중단하고 거기서 성경 필사본하고 성경 필독하면서 아주 경건한 수도사가 돼요. 그리고 일생 동안 수도원 살다가 많은 선한 일을 위해서 로테이션으로 자기에게 훌륭한 신부님이니까 또 돈 맡기면 그것을 자기처럼 훌륭한 일을 위해서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히는데 자기의 부탁에서 아프레셀라 이렇게 썼어요. 지난주도 모멘토머리 그리고 다소리가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로마 군인들이 이태리 말로 모멘토머리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군인들이 승리하고 전쟁에서 확 돌아오면 칼 잘못 휘둘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인데 그래도 살아서 승전에서 돌아올 때 막 승리에 도취돼 갖고 감격 속에 막 돌아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늘 겸손하려고 나도 죽을 수 있어. 왜? 전장에서 뭐 누구라도 죽을 수 있으니까 나도 오늘 죽을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개선하면서 들어오면서 퍼레이드 할 때 노예를 시켜서 술에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게 한 거예요. 모멘토머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에 불과해요. 그것을 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 다음이 뭐예요? 부활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한 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걸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마지막 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 둘 다 부활했습니다. 둘 다 죽었고 둘 다 부활했어요. 부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체의 영생체가 되었어요. 나사로는 생명의 부활체가 돼서 영원한 영생 복락의 생명에 들어가 있어요. 선인도 악인도 마지막 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everybody all together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안에서 자문하세요. 이렇게 믿다가 내가 부활은 100% 하긴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생명의 부활체가 될 것인지 악한 일을 행한 심판받기 위해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인지.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잘 믿고 선한 일에 쓰임받다가 생명의 부활로 영생 복락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